약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가 되고 맙니다.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시체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얼굴이 시체이지만 편안하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의 시신은 천사가 잡는 것처럼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체의 특징은 아무리 천사처럼 편안하게 보여도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와서 손을 잡아도 느낄 수가 없고 그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고와 보였던 얼굴은 형체가 일그러지고 몸은 썩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식물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물은 움직입니다. 식물보다 동물의 생명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동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생명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움직이지만 또 이성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이성을 제외시키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는 근육이 잘 발달된 동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글자를 가르쳐 주어도 스마트폰을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보는 그림책을 가져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정신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입니다. 영적인 시체들의 특징은 육신적인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육적인 것은 볼 수 있고 물체적인 현상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소리,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설명해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먹은 사람은 천둥이 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처럼 천둥처럼 울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알아듣고 감동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무덤에 죽은 시체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를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리 크게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천국, 영생, 구원, 새 생명 같은 하늘의 진주를 가져다 주어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새 소리를 듣고 문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푸른 들판과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감탄을 바랍니다. 4월의 목련과
벚꽃을 보고 탄성을 바랍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시원함을 느끼고 물속의 고기를 보면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 날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아무런 답답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리,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습니다. 봅니다.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과거는 허물로 죽어 있었고 지금은요 살리셨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복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길게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 대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구원은 자,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8절에 보면 어디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20개를 가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죠?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사람이 시체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시체를 잘 관리해서 땅에 묻는 일밖에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매주 십자가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십자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일으키사. 자,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믿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단어가 있죠? 함께, 세 동사가 나오는데 다 그 앞에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나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몸이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큰 관심거리는 영생불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떠돌다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집은 육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나중에 육체로 찾아오니까 이 시체를 관리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시 육체로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에 온갖 기술과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미이라예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고 붕대를 감았고 영혼이 남의 몸으로 또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잘못 주소 찾아가가지고 남의 몸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 육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관 뚜껑에다가 조각을 했는데 라홉테프와 네페르트 하는 이 부부 조각상이 발견이 됐는데 저거예요. 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다음에 영혼이 자기를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타카멘 황금 마스크라고 있는데 왕의 얼굴을 저렇게 새겨가지고 관 위에 딱 덮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5,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시체 보존에 마음을 쏟고 기술을 동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체를 잘 보관한다고, 관을 만든다고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시체를 잘 관리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함께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로 또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늘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늘에 앉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역시 이런 시민권도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왜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면 우리도 하늘에 앉혀서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도 부활도 시민권도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 부활, 하늘 시민권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무엇 때문에 살아나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셨지요? 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4절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모자라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나쁜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서 감옥 가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소하다. 잘 됐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저런 인간은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영원히 감방에서 썩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난을 넘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벌을 받아야 된다. 공의의 잣대로 나에게 갖다 댔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처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으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옆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4차원적 사랑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4차원적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같이 죄인 중에 개수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길이는 영원토록. 왜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는 얼마나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7절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10절에는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뭐 하려고요? 뭘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우리는 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와 찬송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살려주셨는가, 부활시켜 주셨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자, 어떤 구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죠.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종교개혁자들의 이해는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인 구원, 승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회개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화만 강조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것만 강조하고 은혜로 얻은 칭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되고 맙니다. 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여기저기에서 스캔들이 생기고 부패가 일어나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걸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윤리, 도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언제 없어지죠? 천국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가리켜서 미래적인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중요시하고 이것만 강조를 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한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적인 구원에만 매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초보적인 신앙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하신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3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어느 생활 변화되었습니까? 이상하게도 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직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줄 게 참 많이 있는데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의인은 되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꼭 구원받지 못한 죄인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떤 것인지,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언어와 삶이 새롭게 부활하여 새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의인 되는 것은 한순간에 믿기만 하면 되지만 변화되는 삶은 오래 걸립니다. 홍해 걷는 데는 금방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지극히 작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너무 쉬운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훈련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펄펄 살아있는 성질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의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봐서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 얻고 부활해서 하나님 시민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누구한테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3번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3번 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 천국 간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해라고 그랬죠? 뉘우칠 해자, 개자는요 고칠 개자. 그러니까 뉘우쳐서 고치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죠?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100% 회개가 아니고 50% 회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공기도를 들으면 내용이 참 좋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보다 우리 성도들의 공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로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 순서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치지 말고 고치고 돌이켜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목적입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이루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어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